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한 영혼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럴 때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주일날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예배 모든 힘을 쏟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 속에 잠겨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장애물이 있다. 왜 장애물이 있느냐면요, 사실은 그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의 열조가, 그 열조들이 나에게 내려준 그 악영향, 그것으로부터 내가 장애물이 많아요. 사단이 나와 사단과 연관되어진 통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날 건드리거든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뻘쩍뻘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은 습관, 작은 성품, 나에게 그런 거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미 몸에 너무 배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오늘 말씀이겠지만 늘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노후는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다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게 근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께 받았어. 지금 주님이 그랬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죄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거 알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제목은요, 두 가지 근심입니다. 두 가지 근심.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에는요, 근심은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근심이 없다. 죽었나 봐, 그 사람은. 그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면성으로 유익한 면이 있고 무익한 면이 있어요. 근심이요, 유익한 면이 있고 무익한 면이 있는데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근심이 몸과 영혼을 쇠하게 하는 무익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신 근심은 마음에 유익을 주는 근심이에요. 어떤 근심은 눈과 마음과 영혼이 쇠하여져요. 그 근심을 하는 만큼 마음이 처참해지고 내 영혼이 바짝 마르고.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면 눈이 침침한 거 아세요? 신경을 많이 쓰면 눈이 나가요. 그런데
전도서 7장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요, 이 근심은 마음에 유익을 주는 근심이에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본문에 성도의 근심을 무익한 세상 근심과 유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들 성도들은요, 우리는요, 불신자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세상 것으로부터 초연해 줄 수가 없어요. 건강, 돈, 내 자존심, 명예, 비통한 것, 욕심이 나는 것, 이게 지금 세상 근심에서 오는 것인데요. 이 세상 근심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비통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근심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이러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무익함으로, 이러한 근심은 하면 할수록 심령이 상해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우리 보고 희락을 가져라, 웃어라 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참된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떡하죠? 원망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책벌에 대한 원망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구나. 그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세상 근심은요, 내 죄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그 상처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비탄한 근심이 아닌 단지 죄를 숨기려는 것에 대한 염려뿐이므로 늘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세상 근심은요, 늘 초조하고 답답해요.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되지 않을 정도만, 방도만 있다면 다시금 죄를 저지를 마음으로 호시탐탐 노려보고 하는 근심으로. 그러니까요, 똥낀 놈이 화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요,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해놓고 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뭐 나쁜 짓 하고 왔습니다, 지금. 또는 이상하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있죠. 그 나쁜 짓 하고 왔어, 지금. 이런, 우리 부인이 알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알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세상 근심은요,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번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 죄가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후회하는 근심일 뿐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가책과 가책을 해. 자기 자신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 아휴, 조동아리가 문제야, 그런 말도 그냥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들춰내시려고 했는데, 이 세상 근심은 가책과 절망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집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이미 그가
그런 짓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세상 근심은요,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서 종국에는 뭐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그 죄 때문에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이 뭐죠? 딱 차단돼요. 안 가, 안 봐, 끝 이럽니다. 그게 지금요, 그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심령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건강과 자기 자신의 자기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 욕망 때문에 오는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자꾸만 세상 근심의 그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신령한 근심으로 하나님에 의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근심으로 어떻게 하죠? 이 근심은 하면 하는 만큼 자꾸 회개가 나오고요.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점 거룩한 자라 인쳐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셔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근심은 유익한 근심이에요. 근심.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신령한 근심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근심은 성령으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유익해요. 이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령한 근심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에 손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 내 가족, 내 후손들,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와 연관된 내 사돈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무슨 근심하죠? 신령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요, 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요. 그거 아세요?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면서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라, 사람이 왜 저렇게 힘이 있어? 상황은 지금 더 어려워졌을 텐데 제가 왜 저렇게 기쁜 거야 도대체? 어떤 것도 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신령한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신령한 근심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제가 신령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신령한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의 유익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신령한 근심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무지하게 주를 찾는 거에 대해서 나태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세상 욕망에 잡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왜 그 작은 것 한 가지에 이렇게도
고통을 겪고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돌이켜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신령한 근심을 해야지만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인 줄을, 여러분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같은 다윗이 그걸 듣고요 비침을 받죠. 그러면서 막 거기서 통에 자복하죠. 근심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일어난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그것이 아직 물론 이제 형이 결정이 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쭉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회를 많이 줬어요.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인정을 안 한 거야.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자기 밑에 사람에게 자꾸 그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윗처럼 그냥 딱 인정을 해버리면 저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다.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그죠? 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비춰주실 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 앞에 이게 막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때 미치겠는 거죠. 막 부끄럽고 죽을 것만 같죠. 아닙니다. 그때 탁 벗어버려요. 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많은 기회를 줬어요.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도 내주었고. 근데 자꾸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악 영향으로 말미암아 습관 따라 또 나에게도 그런 것이 내려와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보응을 지금 치러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펼쳐진 삶이에요.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마치 아이들이 하늘에 손을 가리고 가렸다 하는 것처럼 그냥 탁 인정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주가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지옥 갈 자였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그렇게 못하셔서 어찌할 수 없어 독방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재판을 또 받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해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불을 쬐고 있는 여인에게 와서, 소녀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셔야지만 내 죄가 기억나지, 이게 비춰주지 않고는 이론으로 들어서는요 이게 다 막혀 있어요.
저 어릴 때 그거 봤는데 떡을 만들 때요. 왜 이 가장자리에다가 하얀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죠? 그 왜 메꾼다고 생각했나? 그게 이 김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메꾸는 건가 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죄를 감추고 나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손해입니다. 나를 자꾸 들춰내버리고 나를 자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도 지금 보여주셨는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흑암이 나를 잡아요. 그 얘기입니다. 흑암이 나를 확 잡아요. 내가 가리고 숨기는 만큼 흑암이 나를 확 잡아버려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참된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를 한 다음에는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이를 뉘우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령한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후회를 해요. 그것은 신령한 근심이 아닙니다. 내가 괜히 또 그렇게 말을 했어. 그냥 혼자 할 걸. 그게 후회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것은요, 신령한 근심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나서 후회를 하면 그것은 신령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이 같은 회개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 중에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